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 16일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처음에도 저는 이 토요 명상을 하면서 끝나는 시간 자선을 하고 나서는 그냥 이 도반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선이 끝나고 나서 뭐 가벼운 이야기라도 아니면 살면서 아니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뭐 느끼는 점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했는데 막상 법회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대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 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안에서 이 올라오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내 모습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더 잘 알려고 분명히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러이러했다. 아니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점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듣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이런 모습이고 또 이런 것을 해보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편안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좀 이야기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배워야 될 점 분명히 저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배우지만 같이 배운다는 입장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 이야기도 하고 또 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게 진정한 수행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도 늘 편안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생각이나,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진실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할 이야기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본인의 모습을 만드는데 저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범부중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부중생 이런 사람이 있고 현인,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성인이라는 사람
뭐 성스러운 사람이라던가, 예, 뭐 깨달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 깨달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범부 중생이라는 분들은 물드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부 중생은 어디에 갖다 놓으면 물이 든다는 겁니다. 예, 좋은 곳에 갖다 놓으면 좋은 곳에 물이 들고, 안 좋은 곳에 갖다 놓으면 안 좋은 것에 물이 든다. 이것을 우리가 뭐 범부나 중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맹자 어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곳 3번을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뭐 장소를 바뀌니까 나중에는 공부를 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범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드는 사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좋은 곳에 가면 좋은 곳에 물이 들고 나쁜 곳에 가면 나쁜 곳에 물이 드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 범부 중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현인 정도가 되면 굳이 말해서 이 선악이라는 것을 가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 뭐 이런 단계라고 하면 단계인데, 스스로가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예, 이런 모습의 사람이, 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인이 되면 이왕이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계속 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멀리하고, 또 안 좋은 행동이 있으면 이것도 멀리하려고 이렇게, 예, 노력하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선은 뭐 다 깨닫고, 뭐 제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릴 줄 안다 정도만 돼도 그래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직하고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 범부 중생, 물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고 윗자리에 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선악, 뭐 사람들에게 뭐 돈을 받는다거나 이 부정부패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돼야지, 예,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지 못하면 뭐 우선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내 자리를 한 번에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처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우선은 이 정도 우리가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가 좀 가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째는 성인, 예, 성인이라는 겁니다.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 뭐 굳이 말하면 더러운 데 가도 물들지 않는 사람을 이 성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진흙 속에서 이 연꽃이 핀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도 물들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부처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이렇게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인이 되면 물들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부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와 보살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뭐 부처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깨달았지만 어리석은 이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사람, 어찌 보면 이 교화를 하는 사람.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스스로가 이 안 좋은 곳에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때를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옥, 저희가 늘 뭐 지장보살 이야기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스스로가 지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 지옥에 있는 만약에 범부 중생들은 지옥을 지옥으로 바라보고 이 지옥에서 도망치려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우친 사람 그리고 부처라면 내가 당당하게 오히려 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 들어간 것이 어찌 보면 그 정토 자체고 극락 자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중생들의 때를 닦아줄 수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교화하는 사람이 부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책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끊임없이 이 교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뭐 이 교화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 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리석음에서 깨우칠 수 있게 끊임없이 독려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법문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있는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다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도 그곳이 그냥 정토가 되고 극락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지옥의 중생들, 힘든 중생들을 돕고 또 그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끊임없이 도와주는 교화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이 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범부도 이야기했고 뭐 현인, 성인, 부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번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저는 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알기 위해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도반님들께서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는 무슨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 좋은 자리, 안 좋은 모습의 사람들, 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늘 밝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기쁨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도반들과 지내고 또 그런 것을 자꾸 주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도반님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이 제목을 바다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뒤에 가면 이 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다라는 부분 또 물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모든 강물들이 다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지만 나중에 끝에는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또 바다로 들어가면 다 같은 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어떤 방향이 좋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알고 인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 뭐 금강경에서 사국에 아니면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내가 제대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새긴다면 이것이 어떠한 뭐 금은 보화나 뭐 보물을 얻는 것보다 값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금강경을 읽으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 바다가 한맛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도 있고 또 굳이 말하면 이 바다라는 것,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 거품도 다 환이다. 어찌 보면 헛개비다. 뭐 꿈이다. 뭐 물거품이다. 뭐 뜬 구름이다. 뭐 이런 이슬이다. 그림자다. 번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진정으로 체득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 꿈과 같다라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화, 내가 아직 제대로 깨우쳐지는 못했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좀 실천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보살의 마음을 계속 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또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까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126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중왕체 고승 항하열의 동공증, 이렇게 나옵니다. 법중왕이라는 것은 법 가운데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승은 가장 높고 스승하다. 그래서 이 강의, 항하사수,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열애가 함께 이 도리를 깨달았고 증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 가운데 왕이라는 것은 이 영가 스님이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이 법문이 이 법 가운데는 최고의 왕이다, 으뜸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이 도리가 어찌 보면 가장 높고 스승한 도리이고, 이런 도리를 수많은 여러 부처님께서 함께 증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이 법이 어찌 보면 가장 수승한 이런 법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 이렇게 끊임없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이해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수행에 있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가운데서 진정한 왕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밝혀 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여러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그리고 깨달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아금, 해차, 여의주, 신수, 지자, 개상응. 여기서 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금, 해차, 여의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오니 믿고 받는 이 모두 상응하리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 여의주는 영가 스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 여의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가 스님께서 내가 깨닫고 나서 이 여의주를 여기서 해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의 여의주를 풀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의 여의주를 내가 이렇게 풀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잘 믿고 받들어서 모두가 스스로의 이 여의주에 상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제가 처음에 뭐 바다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선지식은, 깜깜한 밤에 뭐 보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불을 켜서 이 보석을, 이 보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선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선지식이 불을 켜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식은 이 여의주를 이렇게 풀어놓고 해설해 주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서 스스로가 불을 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또 우리가 이 여의주에 상응을 해서 이 스스로가 여의주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요견, 무일물, 영무인, 영무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영무인 그리고 해가 있는데 그 한자는 지우시고 영무인, 영무불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요견, 무일물, 영무인, 영무불. 그래서 밝게 보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여의주를 알았을 때 아니면 이 바다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밝아져서 불이 켜져서 내 본성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밝게 보면 한 물건도 없고 또 거기에는 뭐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천 세계 해중구 일체 성현 여전불 여기서 대천 세계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천 세계 해중구 일체 성현 여전불 그래서 이 대천 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모든 성현은 이 번갯불이 스쳐간 것 같다. 모든 게 다 환이다. 뭐 이런 도리를 밝게 봐서 진정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영가 스님이 이 공부한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본인의 이 당당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세계가 스님에게는 그냥 바다 가운데 거품과 같고 거품이 일어났다가 아니면 바다에서 파도가 한번 치고 사라지고 뭐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데 순간적으로 이 파도가 치고 사라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든 성현들도 번갯불이 스쳐간 것 같다 뭐 이렇게 본인의 이런 공부 아니면 본인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런 것을 제가 금강경 4국의 이야기를 했는 것과 같이 이런 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체득을 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 어찌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모두 환과 같고 뭐 꿈과 같고 뭐 거품과 같는 이런 것을 또 이런 도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사, 천륜, 정상선 정해, 원명, 종부실 가사, 천륜, 정상선, 정해, 원명, 종부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이제 한글로 말하면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잃지 않는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풀어서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무쇠바퀴가 내 머리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내 선정과 지혜는 뚜렷이 밝아도 끝내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가 스님이 스스로의 공부를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가 이 정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무쇠바퀴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나는 이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끝내 잃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할절신체라고 이제 인욕선인이 수행을 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소풍을 가서 뭐 술을 마시고 막 신하들하고 놀다가 이 가리왕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리왕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옆에
인욕선인이 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모두 이제 인욕선인에게 가서 뭐 이렇게 뭐 인욕선인이 수행하는 것도 보고 뭐 법문도 듣고 뭐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리왕이 잠에서 깼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 신하들이 모두 자기 그 인욕선인이 수행하는 데 가서 이렇게 막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이 가리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에게 무슨 수행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인욕을 닦는 수행을 한다. 인욕선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왕이 인욕을 닦으니까 내가 뭐 당신의 몸을 이렇게 잘라도 뭐 이렇게 해를 입혀도 괜찮겠냐라고 하고 이 인욕선인의 몸을 뭐 할절신채 칼로 다 잘랐다는 겁니다. 그때도 인욕선인은 여기서 이 영가스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가리왕을 미워하는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여기서 영가스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여의주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또 밝게 봐서 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는 이런 경지를 맛본다면 뭐 대천세계의 바다가 모두 거품과 같고 또 모든 성현들이 번갯불 스쳐간과 같다라는 이런 도리 그리고 무쇠바퀴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내 선정과 지혜는 절대 뚜렷이 밝아서 끝내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가스님의 모습을 우리 역시도 좀 잘 배우고 또 실천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절에 다니면서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또 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바뀌고 또 분별하고 이런 것에서 빠지지 않고 늘 여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별하고 또 역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바른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스스로를 바르게 밝혀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갈고 닦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자성과 기도를 하는 이런 것을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에서 물들지 않고 꼭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꼭 잘 지켜야 될 그런 수행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